글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귀신들처럼 대나무 잡고 흔들고 두드리면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세요.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또 실제 성경 암송도 많이 했거든요. 많은 신앙사하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몰랐네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와 상관없이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저주, 모두 영적 고통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저는 이거 정말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허덕이면서 방황하던 세상 것으로 각인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정말 신비로운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를 만나고 어떻게 여수와서 목회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귀하 장로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 어머니는요, 24시요 코로나, 24시 자식 저한테 전화합니다. 다락방 너 가지 마라. 말만 그러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주원이는 잘 있냐? 전화해봤냐? 24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입니까? 저는 이 언약 잡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다고 인정될 때에 그때부터 내게 오는 축복이 해방의 축복이었습니다. 늘 묶여 살았어요. 내 자신에 묶여, 마누라의 말에 묶여, 자식들 문제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절대 계획,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을 갖추셨는데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기회입니다. 저는 코로나 할 때요, 우리 교회 내부를 더더욱 다지고요, 여수 현장의 전도 시스템을 다지고요, 오히려요 마음껏 세계를 순회도 될 만큼 시스템을 갖춰놓고 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달자가 과연 누구냐? 누가 이 언약 전달자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고 전달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뭡니까? 복음 중심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백했죠. 내가요 20대 때 뭐하고 30대 때 뭐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전도운동을 해서 뛰겠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한
것 단 한 개도요 내 뜻대로 응답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 어떠냐? 나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건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우리 평생 우리 해양경찰에서 근무하신 우리 성도님 같이 예배합니다. 35년을 근무하셨대요. 그래서 야, 그거 하나만 들어도요 35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도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그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보따리 사람을 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평생 여기서 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모든 계획을 다 없애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내가 소모하는 거 그거 몇천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를 부르셨더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 그러는 중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엘리바스를 향하여 나의 증인이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엘리바스가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나이가 몇 개냐? 네가 신들보다 먼저 있었냐? 네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 뭐가 있느냐? 계속 논쟁을 합니다. 쓸데없는 말 논쟁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욥이요 뭐라고 하냐?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지라. 혹시 여러분이 억울한 거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고통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최고로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알고 골짜 빈들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이 재앙과 재난과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 외로움, 괴로움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28절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참된 정복 그게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2장 10절입니다. 뭐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문명의 축복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4대 축복인데요. 문명의 축복이 시작될 좋은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당장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상처, 억울함, 분함, 원망 붙잡지 말고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저도 진짜 대놓고 누명 나오고요, 대놓고 뒤통수 치고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 맞았는데요, 맞은 나는 그리스도 잡았거든요. 나를 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 잡아요. 왜요? 쓸데없는 거 그 인본주의 잡고 있어요.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저는요, 이렇게 조금만 머리 굴리면요, 응답 챙길 게 많아요. 안 챙깁니다. 나눠버립니다. 왜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거, 내 연약함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려면요, 떠나야 될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은 거. 복음 외에 나 중심, 복음 외에요, 뭔가요, 세상 중심, 뭔가요, 성공 중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친 것보다도요, 가만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저는 정말 이거 붙잡습니다. 상처를 왜 잡고 갈등을 왜 잡습니까?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단 한 사람과도 원수 맺지 마세요. 제게는 원수 없습니다. 몰라, 다른 사람은 나 예고하고 다니는지 몰라. 내게는 원수 없습니다. 왜냐?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겁니다. 저는 언약 딱 참아버렸습니다. 동문 전도도 하는데요, 표현이 좀 이렇게 좀 별로 거루가 잦지만은 세상 말로 한 주먹 감도 안 된 것들이 요래저래 까불더라고. 가만히 놔둬버렸어. 요래저래 막 하더라. 가만히 놔둬버렸어. 그렇다고 전도운동 막힙니까? 코로나 와중에서 경북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겠다고요. 목사님들 모여서 지난주에 전도학교 또 시작했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요?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계시냐?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자꾸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네요.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예수요.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우편강도가요, 주여 오늘 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또 이걸 묘하게 꼬아가지고요, 우편 강도니까 천국은 못 가고 낙원에 간다 그래놨어요. 아무튼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래.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약한 죄인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성 어거스트 책을 읽어봤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이 땅에 나 한 사람 남아있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요 막 기도를 막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에요 기도가 턱 막힐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요 불 싹 끄고요 무릎 꿇고요 주야 하고 부릅니다. 주야 하고 부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여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특별히 박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아파트 이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아파트 딱 내려오면 정면에 먹으면요 여수 바다가 보여요. 바다를 보면서 내가 내려오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저 바다에서 요 바로 앞바다에서 이수신 장군이 왜군과 싸웠는데 실제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은 그냥 푸른 바다입니다. 평온한. 근데 저 여수 앞바다에서 이수신 장군이 왜적과 싸웠는데 피를 흘리면서 온갖 총칼과 창과 화살을 당하면서 싸웠는데 근데 역사적 사건을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냐 실제 싸웠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실제요, 실제. 어떻게 함께 계시냐?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어떻게 함께? 예수 이름으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영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재창조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을 결박하시고 주의 천사를 도원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만 해서 나중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성공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 구원받은 성도가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 뭐냐? 언약 전달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내가 병신도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요, 우리 현장에서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지교회하면서 다락방하면서 언약 전달자 서는 거야.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멘. 자, 언제 출애굽을 일어나느냐,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났냐,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고통과 그 우굴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 장로들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하더라. 출애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누구를 세우냐? 거기에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뭐 하려고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주의 언약이 전달되더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원내스 딱 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선 겁니다. 이때요 400년간 노예됐던 애굽에서요, 어떤 학자들은 430,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요. 이 언약을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요, 유사들에게 전달해 가지고요 온 진중에 다니면서 이 언약을 전달하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상거를 두고 따라갈 것이다. 이게요 언약 전달자 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 성공하세요. 성공 중에 최고 언약 전달자입니다. 어제도 요괴배학교 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기도로 품으세요. 그리고 요괴배학교 어린이집 하면서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만 딱 전달했어요. 복음 각인, 그게요 한 시대를 움직여버려요. 8번째 렘넌트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자, 출바벨론, 당대 최대 강대국, 아무도 바벨론 역대 왕들을 손못댔습니다. 아무도. 바빌로니아, 지금의 이라크죠.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아주 유능한 관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요 성벽을 쌓게 만든대. 왜냐하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느헤미야입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옷을 찢고 얼굴 땅에다 묻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불타서 다 무너졌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냈어. 왕에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네가 갔다가 돌아온 조건으로 보내지 마. 약속해요. 가서 성벽 따지고 돌아와서 다시 마지막을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심지어는요 모르드게, 야, 아무도요 관심 없는데요, 비록 조카지만은요 에스더에게 이 언약을 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준비시킵니다. 모르드게. 요괴배학교, 우리 예크선교원, 또 앞으로 DCK 학교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전달자로 미리 성공하세요. 나중에 뭐 응답 아닙니다. 언약 전달하는데 나이도 신분도 권세도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약 전달자로서. 세 번째입니다. 출로마입니다. 바울 혼자가 가지고 로마 복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0년짜리 보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전도자가 외롭거든요. 친척과 같은 자.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 목사 때문에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요. 언약 전달자로 딱 서버린 거예요. 요 팀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만한 모든 응답을 몰고 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 언약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전달자로 딱 서서요. 여러분은 지금도 미리 응답 받으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 그러고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셨어요. 왜냐? 될 거니까. 이번에 WRC 메시지 키워드가요. 미리입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요. 우리 최스터 비서님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WRC 메시지 최고 키워드가 미리다.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정보고 미리 성취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감사하자고 포럼했다. 이번 WRC 메시지 돈으로 따지면 수천조에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미리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 사례를 드린다. 두 번째, 딴 데 쓰지 말고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오직 전도운동 때문에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거든요. 미리 응답받아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미리 복입니다. 미리 보면요, 여러분 전도 여정에서 가야 될 길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요, 재앙도 전도의 도구입니다. 코로나도 전도의 도구입니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교회 내실 더 튼튼하게 다질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소통을 더 하고요, 우리 권사님과 직접 같이 현장을 뛰고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스페인 독감 때 약 3년 만에 그 스페인 독감이 잡혔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코로나 계속될지 몇 년 만에 잡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10년 뛸 것을 미리 응답받고 교회 내부를 그리 할 겁니다. 그 안에요, 여계배대학교, 어린이집, TCK 후대 살린 시스템을 짱짱하게 세울 겁니다. 미리 볼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요, 미리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아직 응답된 거, 성취된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리고는 뭐합니까? 우리는요, 이 지역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성취시킬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제일 큰 문제가요, 정신 문제입니다. 코로나 여기저기서 막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파탄,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 여기저기서 터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알고요, 그들로 살리는 전도운동의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응답을 딱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도전하세요. 뭘 말입니까? 저는 도전하는데요, 전도 차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 지난번에서 벌써 두 번서 요번에도요, 포럼인데요, 자기 마음 그동안에 가정세배 때 이제는 성전을 놓고. 그래서 이번에 포럼을 같이 했어요. 목사님 벌써 세 번째 포럼을 내가 듣는 것 같다. 정말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이전에 1차, 2차, 3차 개척 개표를 미리 하자. 그래가지고 개표해갖고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요. 바르게 전도운동하는. 이 목사님 사실은 많이 힘들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상 이상하다. 근데요, 동문전도학교 오자 한 번도 얼굴이 붉힌 적이 없어요. 자기는 동문전도학교 오면 캠프 오면 행복하대요. 여기 와서 힘을 얻는데요. 그래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도도. 우리 성도들이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다락방 안 해요. 어느 노예가 어느 지역에서 전도운동합니까? 전도운동 멈춰버렸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운동 멈춰버렸어요. 재앙입니다. 전도자 몇 명이요, 전도해갖고요, 교회에 조금 부흥시키는 거 왜예요? 같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풀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 우리 박 권사님한테 늘 부탁합니다. 권사님, 누가 호남 복음하겠냐? 누가 군산으로 익산으로 전주 다니면서 전도도 하겠냐? 가셔야 된다. 진짜입니다. 저는 잡았어요. 차세대 전도운동 때문에 동문 캠프 하죠. 유럽 캠프 하죠. 우리 요괴배당 DCK 학교 후대 캠프 하죠. 세울 겁니다. 이 연약 전달자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리 도전하시라고요. 돈 생기면요, 여러분, 여러분 금융권에 가서 내 이름 대고 한번 주민번호 검색해 볼래요? 저는요, 헌금할 때 외에는 비례 안 됩니다. 내가 한숨만 썼지. 내가 걸어가면 걸어갔지요. 헌금할 때 외에는 비례 안 됩니다. 저희 경제관이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써야지. 안 먹어야지.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도 못합니다. 쓸데없는 엉뚱하고 투자하고 더 어려워지고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 기도하면서요, 미리 응답받고 도전하시라고요. 요괴배대학교 어린이집 TCK 학교. 요괴배대학교는 태아영아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아유치입니다. TCK는 초중고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시설 만들 겁니다. 근데요, 지난주간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요, 청년지 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했어요. 뭘 넣고? 목사님이 소스 줬거든요. TCK 학교를 글쎄 건물 사야만 가느냐? 우리 교회 건물 있는데 회당 운동하자. 애프터스쿨.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운다. 교회로 불러가지고 기도첩 하게 만들고 자기 탤런트 개발하게 만들고 학업 지도해주고 애프터스쿨 하자. 여기에요, 우리 기능 있는 우리 어른들이요, 여러분 헌신하시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정말로 237 나라 살리는 만한 기념비적인 성전. 여호수아 보고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돌을 세워라. 이유가 뭐냐? 훗날 너희 후대들이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언약궤면 제사장을 따라 갈 때에 요단강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기념비 돌을 세워. 12돌을.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성전을 세울 겁니다. 이 여수 땅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하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입니다. 정말로 빛의 경제,
경제요, 흑암 세력 다 뺏겼어요. 교회는 돈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거 찾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전도자가 걸어가는데 아무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말로만 변론하고 쓸데없는 의논이고 변론만 하길 좋아하는 종교인이고 엘리바스, 소발닭발 친구들 다 그래요. 말만. 여러분요, 진짜 헌신한 사람은 말하기 조심합니다. 왜냐? 내가 헌신한 거 티낸다고 오해할까 봐요. 말도 상관. 그냥 조용히 헌신합니다. 근데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헌신하는. 근데 봐보세요. 엘리바스, 뭐 소발, 또 뭐 빌닷, 이 친구를 봐보세요. 말만 후벼 파고 뭉개버리고. 누가 뭐 욥이 돈을 달라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야 된대요. 그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지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높은 데 계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무익한 사람들. 그저 변론하기만, 말만 하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너희들은 재난의 위로자구나. 이 사람들 하는 말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재난 속에 위로자고요, 나를 번뇌하게 하구나. 욥의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려. 끝없는 헛된 말, 말장난. 더 힘든 건 뭐냐? 하나님은 그래도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니 뭐 이제 욥이 힘든 거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나는 방송 보니까 겁나요. 누가 나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린다. 그 진리를요 묘하게 이상하게 고와가지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야,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또라이인 줄 알겠어. 정광훈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마치 죄 짓는 느낌이죠. 보통이 아니죠. 전도 선교 다 주의 종들은 온전히 복음 안전하고 변절되니까 세상이 그리 돼버려. 맨날 헛된 말만, 헛된 말만. 그때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려고 하십니다. 어떤 증거? 17절에 보니까요,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증인이고 나의 중보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 되신 믿습니까? 내 뒤통수 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선교사로 또 어디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김동근 목사님도 뒤통수 쳤어요. 김 목사님 이번에 작년인가 나오셨잖아요.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말하다 보면 또 남의 약점 말해야 되니까 내가 말 안 하고 참았습니다. 김 목사 하신 말씀, 내가 다 한다. 다 한다. 말 없는 중보자. 근데
누가 바르게 하고 누가 바르게 전도운동 다 한다. 말 없는 중보자. 여러분요, 목사님이 일일이 여러분 찾아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말 다 안 해도요, 목사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약 잡은 사람이고 누가 아직도 불신하고. 저는요,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 노예 총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절대 불신 안 합니다. 처음에 모르고 똥문에 대해서 내가 불신했어요. 저것들이 전도운동 안 하고 현장 안 가고 벌써부터 정치한다고 나 그렇게 오해했다. 동무 이모 모습도 말이고 나보다 더 복음 확실하고 나보다 더 현장 가서 전도하고 나 그거 회개했다. 그들은 셧다 마우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 그때 어디더라? 스페인에서 제가 강의하러 간대요. 어른 선배 목사를 먼저 강의시켰어요. 뭐라고 강의하냐? 복음 가진 다락방에 회개를 안 하고 뭐 더 어쩌저쩌고 경건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내가 참 듣기 힘들었어요. 내가 본강의 1강 했거든요. 1, 2, 3강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필요치 않는다. 하나는 우리 언약 잡기로 하라. 한마디. 그 목사는 내 앞에서 고개 못 듭니다. 복음과 종교가 뭔지 아직도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바르게 전도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함부로 막 짓거려댑니다. 그때 말 가지고 싸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고 중보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노라. 눈물 흘리는 건 사람 앞에 서러워서 흘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흔들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급해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절대 조금도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 주께서 언약 가진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헌신 이전에요, 열매 이전에, 기도 이전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말씀 밖에서 헌신, 열매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 밖에서 복음, 전도, 선교 상관없이 경건 더 위험합니다. 맨날 속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그게 교만한 건지 모르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헌신 이전에요, 어떤 열매 이전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먼저 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온 지역의 말씀은 노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말씀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빈 시간에요, 코로나 뉴스 그만 보고요, 강단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번 미주 대학 수련회를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들이 예배할 줄 모른대요.
예배할 줄 모른다. 무슨 말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받을 줄 모른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떤 비전을 주셨고, 어떤 드림을 갖게 하셨고, 그게 메시지다. 근데 그건 모르고요, 속으로요, 복음이네 아니네 율법이네 맨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잡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옳은 말이어도 말씀과 흐름과 시간표 안 맞죠? 틀린 말입니다. 흐름 속에 있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는요, 말씀 설명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